인물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만 누구를 가장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정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며 중심이 되고 닮아가야 될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많은 그런 믿음에 앞서간 선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믿음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202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시고, 또 정말로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냥 오고 가는 것,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냥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믿음 생활, 아브라함과 같은 칭찬을 받는 믿음 생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주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동사가 있죠.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첫째는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사항은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주어지신 그 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도 흡사한 비슷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이런 유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또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 계시는지 어떤지 변화가 없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되지 않는데, 때로는 우울한데 답답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의 결과가 없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왜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와 내가 확실한 내 손에 줄 만한 것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떠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반드시 떠나야 될 뭔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 우상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성경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매매하는, 우상을 진열하고 전시하며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미래의 일들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우르반 하는 그 어근이 된 그 도시 이름이 우르라고 해요. 대도시고 문명이 발달한 것이고,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절정에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지나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문명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명이 있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집트에 있는 그런 문명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샘플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의 모범이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문명 사회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무엇을 떠날까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두 번째로 너는 친척,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 그들이 떠나가야 될 것은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또 옮겨가고 이동한다고 해서 무슨 물질들이나 집이나 무슨 자기의 소유물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편의 기구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불안한 것을, 공포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기득권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글쎄요,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고향이라는 것이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제 고향 동네 지역에는 이 고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동네에서 있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뭐 하시냐, 여러분 그 어떤 영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을 영화에서 아주 그 김강균가 하는 그 분이 그 말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복 입고 저희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굉장히 큰 그게 하나의 기득권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뭐 집에 TV가 있냐, 전축이 있냐, 냉장고가 있냐, 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뭐 어떤 그런 가정조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면 뭐 손 잘 못 들고 이러면 굉장히 창피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어디에 사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인데 다 아시다시피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연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뭐 결혼 대상자는 학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순진하게 그런 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의 1번 요건은 집이 어디 있느냐, 집이 어디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느냐, 집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느냐, 이거 중요한데 부천, 인천 뭐 이런 동네는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줍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엄청나게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느냐, 작으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아버지의 재산 정도가 뭐냐, 뭐 이런 게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굉장히 그게 뭐 랭킹의 등급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1등급에서 한 20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19등급 아니면 한 20등급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런 자신 있게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중매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낮은 등급으로는. 그래서 참 자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조건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 신뢰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기에 마음을 집착해서 안심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왜 없을까? 내 믿음이 왜 진보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참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니까 떠나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 아무런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떠나는 것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집착하는 세속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떠나가는 것이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흔쾌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데 아버지 모시고 갔죠. 친척 롯을 데리고 갔죠. 또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그 곳으로 하란으로 가서, 하란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지금 터키점에 있는 그런 곳이 하란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갈대아우르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최종적인 땅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겨우 갔다 이 말입니다. 안 가려고 하다가 갔다 이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가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편 그늘이 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피해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가고 더 위로하고 더 용서하고 더 손을 잡아주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나를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이 나를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제단을 쌓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시고, 직장에 있어도 직장의 구석에 내 자리에 문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길을 갈 때나 문을 열 때나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제단 쌓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에도 충만하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운트다운 모니터에 띄워주십시오.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가 나타나면 함께 카운트다운해서 새해를 열겠습니다. 이 모니터하고 또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하라는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말이 많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2025년이 새로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다 기쁨으로 완수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